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6월 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슬픔으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육신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실록에서 이제 만물이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런 계절인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이 6월달 한 달을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이야기 19번째로 미국 교회의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킹제임스 성경과 임진왜란과 예수의 이야기를 하느라 순서에서 좀 벗어났었어요. 다음에 만약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나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광야교회, 다윗의 왕정교회, 그 다음에 중간기 교회, 예수 복음교회, 그 성령과 사도 교부교회, 그리고 카톨릭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세상의 사계절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때가 되면 이어가듯이 또 밥이나 찌개가 되려면 익어지고 끓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네 인생의 생로병사고 병사도 그러하듯이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천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교회 이야기 중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한 그 앞의 세상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이 되기 위하여는 밥통 안에서 중간 끓는 과정에서 익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찌개가 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과정 하나하나만 보아서는 이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과 관리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먹는다면 그는 평생에 감사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같이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별 소용이 없는 일 같을 수 있어도 어떤 이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큰 받침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상은 종교개혁으로 하나가 되는 듯 하다가 흩어진 그 많은 교파나 이런 것들로 흩어진 것을 청교도, 경건주의, 웨슬리에 의한 세계 선교 이런 운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된 물줄기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아메리카 신대륙에 1620년에 일단의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이주한 신대륙에는 이미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민자들과 함께 외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18세기에는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붙잡혀서 미국에 실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대륙은 점점 나라의 틀을 갖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때 청교도와 이민자들은 복음을 기치 삼아서 이들과 전쟁과 사건들을 치르면서 정복지역을 넓혀가며 국가 규모가 되자 먼저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영국과 8년간의 독립전쟁을 치른 후에 독립하여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정신적 뿌리는 정통 복음주의의 정신으로 성경의 말씀을 모든 권위 위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청교도 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미국의 개신교는 유럽의 성공회나 개혁교회들과 같은 기존의 교회들과는 그 특성이 좀 달라요. 유럽의 기독교가 오랜 동안 정치적, 종교적 권위 앞에서 그 개인 성도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또 두려워하고 성직자들을 글자 그대로 성직자로 보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보고 그들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덕으로 삼았다면은 미국이 들어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도들은 자유를 위한 치열한 투쟁 정신으로 본국을 떠나 이 낯선 그 신대륙까지 온 그런 투쟁 정신과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진취적인 정신으로 신대륙을 찾아온 파이오니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들은 불모지를 개척하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미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며 부를 축적하며 국가 제도를 갖춰갔던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교회보다 100년이나 더 늦게 지은 교회를 비교해봐도 지금까지도 유럽에는 이런 전통과 권위가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이고 미국은 좀 더 자연과 자유와 또 인권과 이런 개인 어떤 그 권익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정신은 당시 경건주의 운동과 맞물려 처음부터 깊은 신앙심과 함께 도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여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함을 소중히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청교도들의 모험적인 삶은 타 교리를 따르던 다른 개신교들과 또 이민자의 믿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하여 청교도들의 정신과 삶은 미국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란 한번 자신의 정신 속에 배어 있는 이념을 쉽게 이게 놓지를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외형적 통일 안에는 그 유럽 본토에서부터 그 르네상스 이후에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또 자연과학적 이런 생각과 그 방식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미국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중 킹 제임스 성경파의 유일주의 사상과 또 예수회의 뿌리 깊은 이단 사상과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에 의한 민족주의 사상은 미국 땅에 큰 문제로 박혀버린 거죠.
그 후 뜨겁고 간절했던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미국 이주 1세대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과 각별한 민족의식과 또 높은 정치력으로 국정을 장악하면서 정치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지만 그 안은 청교도 정신이 유대인들에 의해 서서히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식적인 종교가 미국 내에 영향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되면서 교회는 잡다한 이념과 논리들의 성토장이 되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며 국민들은 종교를 경솔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외치며 신대륙에 들어와 자유를 외치던 청교도들의 신앙은 1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퇴조하자 교회가 혼탁해지고 그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의 인물은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세상을 지고 흔드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만이 아니고 현재에도 숱한 그 사진에 오를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전 세대까지 쭉 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유대인들이 지고 흔든다 하는 말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교도 정신에 의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정치적 상황 속의 혼란과 신앙의 침체를 하나님은 그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앞에서 말한 미국의 영적 침체로 인한 미국 사회의 혼란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되돌아와 세상적 명예나 권력에 더욱 집중하였던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이킨 미국판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 유럽의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웨슬레 부흥운동 이런 것들과 이어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그런 것들과 이어진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이로 인하여 현대교회의 틀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대개는 1, 2, 3차 운동으로 나누는데 그중 1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나라 침례교단과 비슷한 미국 회중교회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며 신앙의 활기를 새롭게 불어넣으며 시작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체험신앙을 열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솔직하게 선포함으로 청중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그로 인하여 미국에 있었던 그동안 침체되었던 그리스도 교회가 이전에 지선 그 지식을 좋아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러한 교회의 어떤 그 입장에서 따지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강조하며 그로 인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성결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거듭남과 또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을 강조하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응원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한 교회의 존재와 또 부흥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말세라며 그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와 개인의 부흥을 위하여 더 많은 학문적 지식과 영적 체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서 멀어짐이 말세의 징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깨우쳐 주심이 종교개혁과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행을 한다고 하면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세를 향해서 가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리가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강력한 신앙운동은 미국 사회 정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것을 조셉 트레이시 목사가 1842년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란 이름으로 명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트레이시는 1차 대각성 운동을 미국 독립전쟁의 전조로 보았고 또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노예 제도 타파를 위한 남북전쟁이 이어졌다고 보았고 또 제3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1789년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절대 왕정과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 정신이 미국의 청교도의 자유 정신과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에 들어올 때 프랑스 혁명 속에 잠재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인본주의 사상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때 데이비드 휴움, 볼테르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는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인간의 이성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이단 사상인 이신론. 여기서 이신론은 다를 이자가 아니라 이치할 때 우리가 법리, 이치, 이유 할 때 그 오를 이자인가 이게 그런데 그 이신론 하나님을 우리가 잴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재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저 사진에 저기 프리메이슨의 저게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기호인데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는 운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 개인주의 신앙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권위를 잃게 되며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자유의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절대로 여자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시인지 뭔지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좀 이상한 글 문장들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때 미국 장로교 목사인 찰스 피니가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찰스 피니는 1972년 미국의 평범한 청교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유망한 청년 시대를 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도시 중심으로 집회를 가지며 뉴욕에서 7년 동안 대집회를 인도한 부흥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을 통해 세계를 경영한다고 가르치며 이신론에 현혹된 많은 성도들을 경건주의 신앙으로 깨우치며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피니는 이런 시대사조를 거스림으로 일생을 통해 교계와 사회로부터 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 체험을 통한 강력한 설교로 많은 이들의 회심과 성결 운동을 하며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각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각성이라는 말은 깨달을 각자에다가 술깰 성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은 그 사전에서는 세속적으로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또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 알므로 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나 종교에서도 동일하죠. 세상에서 종교에 냉담하여 수동적으로 구원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정신적인 감정, 육신의 감동,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는 그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각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사건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대각성 운동,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사 파송, 토마스 허드슨의 1854년 중국 선교사 파송,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사 파송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각성이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숨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앉고 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적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함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형편, 처지를 보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절로 감사하며 삶의 당위성과 자존감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런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자신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성공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의 역사에서 면면이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와 그것을 대적하여 그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상에 놀래고 휩쓸려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 아니면 우리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 의하여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리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찬송이 반주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 많은 인생입니다. 본성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 후에 그 무서운 지옥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흠을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아무 흠도 없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눈물이 납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에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치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신 분은 진설해 주시고 저를 따라 해 주시고,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저와 같이 분병 분잔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피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찬을 하신 이후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12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을 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가셔서 이마에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과 또 병졸들에게 이끌려 헤롯 궁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과 또 그들의 그 병을 고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시다가 40일 되던 날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일은 너희도 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찬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대위임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 너희도 마음을 다시 세워서 이 일에 참여를 하라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비난과 비판과 위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지상 대리국인 미국이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도 수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주님의 살과 피로 저희 영혼 육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 긴장감 있는 말씀, 전투적인 외침의 숨결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명령으로 쉬고 있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비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교회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활동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세상도 위태롭고 나라도 위태롭고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짓이거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에 좀 더 힘있게 활동하시고 생활하심으로 인하여 가을에 좋은 열매들 많이 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